하나님의 10가지 말씀 중에 두 번째 계명은 쉽게 얘기하면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우상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뭐 우상 모양 나무로 깎아서 돌로 깎아서 갖다 놓으신 분 없잖아요, 그죠?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또 숨겨놓은 게 있는가 보다. 전수조사 들어가야 되겠는데. 가을에 대신방 하면서 이제 전수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 십계명은 이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믿는 자들에게 우상 만들지 마라, 형상 만들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뭐 나무 깎아서 뭘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뭘 사와가지고 뭐 달마 이런 거 갖다 놓고 막 그러는 분은 하나 좀 뭔가 찝찝하네. 네, 없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 이 두 번째 계명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긴 우상과 형상 만들지 말라라는 현대의 의미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또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기회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손으로 직접 우상을 새기거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리적인 우상이나 형상보다는 내 마음속이나 머릿속에 상상으로 개념하는 우상과 형상들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물리적인 것을 우리는 만들어 놓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만 있고 내 머릿속에만 있는 우상의 모습들과 형상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K-팝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온 세계에 K-팝 열풍을 일으킨 지대한 영향을 미친 가수들이 많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가수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가수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이 영어 아이돌은 헬라어에서 그 어원을 따올 수 있는데요. 헬라어 에이돌론이라는 단어에서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원래 헬라어 아이돌론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보았다. 예,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이미지나 형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이돌이라고 말하면 야,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이렇게 세련될 수가 있나? 이렇게도 춤을 출 수 있는가? 야, 이렇게 잘할 수 있는가? 막 다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동경할 만한 것들을 준비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을 아이돌 가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조영남 씨를 아이돌이라고 부르진 않잖아. 그죠? 조영남 씨 노래 빼면 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콧대도 없고 얼굴도 둥글럽죠. 호떡 찍어 놓은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또 우리 조영남이랑 같이 친한 분을 또 저 인신공격했다고 또 이렇게 고소고발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은 어때요? 야, 사람이 인형처럼 생겼네. 보여주려고 만들어진 가수들이 바로 아이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이돌이라는 영어는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 하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보이는 것에 열광하고 보여지는 것을 동경하고 사랑하고 심지어는 보여주는 것을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그
모든 것들, 내가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는 동경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고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그 대상이 스포츠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대상이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대상이 셀러브리티, 셀럽들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대상이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대상이 목회자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속에 동경하고 마음속에 품고 마음속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 내 손으로 만들거나 어떤 형상으로 깎아서 집에다가 놓지는 않았지만 다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들은 우상의 모습을 만들거나 형상의 모습을 만들까요? 하나님은 그걸 잘 알아요. 하나님 그거 너무 잘 알아서 애초에 우리 보고 뭐라 그랬냐면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살다가 보면은요, 초자연적인 실제와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요, 당연한 일이 아닌 것 같은 것들,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머 세상에 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 수 있지? 어머 세상에 어떻게 파도가 저렇게 높을 수 있지? 어머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산이 다 무너져 내려서 이렇게 사람들을 휩쓸 수 있지? 하면서 초자연적인 실제를 보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들냐면, 야, 저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저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내가 어떻게 좀 조종했으면 좋겠고, 저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좀 내가 의지하고 싶다라는 욕구가요, 나도 모르게 든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출산과 운명을 관장하는 3명의 여신이 있다라고 옛날부터 이야기했어요. 그 출산과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3명의 여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삼신 할머니라고 불러요. 들어봤죠? 자, 옛날에 삼신 할머니한테 애 낳을 때 부탁하신 권사님들 손 들어봐요. 옛날에 집안에서 다 애 낳았잖아. 요즘에는 삼신 할머니 누군지도 모르고 의지할 생각도 안 해. 근데 옛날에는 어때요? 의사도 없지, 간호사도 없지, 병원도 없지, 집에서 다 나이 되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마음속에 삼신 할머니를 의지한다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뒤져봤어요. 삼신 할머니를 어떻게 모시나 했더니, 삼신 할머니는 아기가 태어나는 것부터 7살 때까지 아이들을 보호하는 신이 삼신 할머니래요. 아마 옛날에 애들이 병치레해서 많이 죽으니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성을 들여도 애들이 병 걸리면 픽픽 쓰러져 죽으니까, 아이고 이거는 누군가의 애들의 목숨을 관장하는 사람이 있다. 야, 삼신 할머니 몰라? 삼신 할머니가 우리 애들을 붙잡아주고 보호해주고 관리해주는구나. 그래서 삼신 할머니를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셨는가, 제가 또 인터넷 따라락 쳐보니까 안방 제일 아랫목에 모셨다 그러네. 그래서 거기다가 뭐 밥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막 해가지고 삼신 할머니들을 모셨다, 뭐 그렇게 인터넷에 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삼신 할머니, 우리 말로 서로 알고 있는 삼신 할머니를요,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하면, 애 낳을 때가 되니까 어때요? 아유, 삼신 할머니가 우리 집안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욕구가 생겨요. 그 욕구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삼신 할머니 모양을 만들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삼신 할머니 모양이 없었어. 그냥 삼신 할머니 비나이다만 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우리 며느리가 애 낳을 때가 됐어. 아이고, 우리 삼신 할머니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줘야 되고 건강하게 이 집에 장손이 뭐 할라 하니까 어때요? 자꾸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삼신 할머니한테 잘 보여야 되고, 삼신 할머니한테 내 요구를 얘기해야 되고, 삼신 할머니의 능력을 막 얻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삼신 할머니 모양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만들어 놓은 삼신 할머니를 더 정성껏 모시기 위해서 신당을 만들기 시작하고, 더 정성껏 모시기 시작해서 거기다 막 우리가 먹지도 못하는 이밥을 갖다 놓기 시작하고, 뭘 갖다 놓기 시작하고, 뭘 갖다 놓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요, 인천에 의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용왕, 삼신 할머니, 재물신, 관왕, 약사신, 옥황상제를 다 모셨대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 보세요. 뒤에 사진, 하나님이 말하는 거 똑같죠? 피조물 그림들 다 그려놓고 모양으로 다 만들어놔가지고, 손으로 나무 깎아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결국 삼신할머니 모양을 만들어놨다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아유 뭐 저런 걸 믿어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다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머릿속에도 하나님 말고 어떤 우상의 모양과 형상들, 내가 더 의지하고 좋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어떤 형상과 모습들이 우리 머리와 마음속에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저렇게 돼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나중에 다 모양으로 만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은요, 인간이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그 힘을 빌리려고 우상에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바알은, 어떤 사람들이 바알을 믿기 시작했다고요? 다 까먹어도 돼요. 다 까먹어요. 그 다 계속 기억하면 제가 설교할 건덕지가 없어지잖아. 바알은 비와 바람, 풍요롭게 곡식을 만들어주는 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알을 좋아하고 믿었다고요? 농사 짓는 사람들. 그래서 뭐 하려고? 풍년 들으려고. 그러면 아스다롯은 누가 믿는다 그랬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왜? 자녀 생산을 많이 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의 여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농사 짓는 사람은 별 혜택이 없지만 짐승 키우는 사람들은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우상을 섬김으로써 누가 뭘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풍요로운 유익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형상, 그 우상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뭔가 욕구를 충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 마음의 평안을 찾고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은 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신의 형상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무엇인가를 좌지우지하고 싶은 마음속에 우상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형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신의 힘을 통제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크게 세 가지는요. 첫 번째로는 어떤 형상에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요 일단은 마음이 편해요.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딱 해놓으면 요 하나님을 우리 집 앞에 딱 갖다 놓고 차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어때요? 이 하나님이 우리 차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잖아. 마음이 편안하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요 보이는 것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네. 여러분, 집에 돈이 많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요? 불안해요? 좀 어폐가 있죠. 너무 많으면 불안하겠지. 네. 그런데 없다가 조금 있으면 그래도 마음 편안하겠지. 여러분, 형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는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 형상을 통해서 내가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 다 알아요. 그래서 그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벌을 받지 않도록 뭔가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정성을 들이지요.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지성을 드린다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내가 이러면 천벌 받지. 그래서 벌 안 받으려고 뭐예요?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이밥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뭐도 해주고 어때요? 나 뭐 안 받으려고? 벌 안 받으려고.
반대로 복을 좀 받고 싶어. 우리 애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소원도 들었으면 좋겠고, 막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또 어때요? 그 형상한테 또 복을 달라고 지성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요, 마음의 평안도 주어지고,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좀 그 신에게 요구하기가 편리하고, 내가 그 신을 통제하기가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우상의 모습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보십시오. 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형상이 없어. 교회만 무슨 여러분 뭐 예수님 모양 만들어 놓고, 하나님 모양 만들어 놓고, 성령님 모양 만들어 가지고 어디 세우는 거 없잖아요. 그죠? 교회 외에는요, 다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왜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고대인들, 아주 옛날의 고대인들은 무엇을 즐겨 섬겼냐 하면 황소를 즐겨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문명이 시작되고 문명의 발상지, 그런 여러분 역사서를 쭉 보면은요, 각 나라마다 막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가장 많은 신이 뭐냐면 황소신입니다. 여러분, 황소는 무엇입니까? 힘과 다산을 상징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황소신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저 황소는 다산을 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국가도, 가정도, 사업장도, 개인도 그 힘과 능력이 좀 나에게도 주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서 믿기 시작했냐면 황소 모양을 만들어서 각 나라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황소를 누구도 만들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들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질 않으니까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야, 우리 지금 여기서, 성경에는 그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 개밥에 도토리 되는 거 아니냐?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는 이제 어디 갔느냐? 없나 봐. 그럼 우리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 여호와를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아론이 어때요? 귀걸이 코걸이 가져와라. 그래서 부어서 만드니까 금송아지가 딱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송아지라는 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 이거다라고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송아지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했죠. 우리가 그 신을 통제하고 싶다 그랬죠. 벌도 안 받고 싶고 복도 받고 싶고. 그래서 뭘 드린다 그랬어요? 뭘 드린다 그랬어요? 지성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성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마음의 안정을 찾은 거야.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는데 송아지가 딱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가나안 땅까지 잘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정한 수를 떠놓고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얀 소복 입고 머리 착 쪽져가지고 착 예쁘게 하고 정한 수 깨끗하게 떼어놔서 한양에 올라간 우리 아들 무사하게 좋은 소식이 올 수 있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금송아지, 즉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 정성을 들이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도 마시고 잘 알아들어서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 기독교인들,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좀 나도 모르게 조종하기를 원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는데 우리 원래 본성이 그래요. 사람 본성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입맛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은 안 줬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으면 좋겠어요? 은혜와 복은 줬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좀 벌을 안 주고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사용하는 형상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동행해 주시고, 우리 사업장 들어오는 입구에도 큰 십자가 딱 박아놓고, 우리 집 안에도 들어가면 십자가 딱 해놔서 어때요? 하나님이 이 집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자동차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안전운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도둑 안 들게 해주시고, 우환이 없게 해주시고, 그런 거 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서 십자가는 다 갖다 부셔야지. 그리고 목사님도 저 기타에 보니까 십자가 있던데 지도 저러면서 우리한테 뭐라지.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십자가만 들고 이제 그 십자가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일부러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닌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교묘하게 해서 어때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십자가에 집중하도록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이나 여러분 해외 나가시면 성당에 가면 유리창에 스테인 글래스로 막 해가지고 그 모양도 만들어 놓고 뭐 무슨 상도 만들어 놓고 무슨 상도 만들어 놓고 많이 만들어 놓은 중에 아직도 아주 해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카톨릭에 많이 만들어 놓은 형상이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성모 마리아상. 그것도 그거의 하나예요. 예. 하나님은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너희들을 변질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순전한 신앙이 아니라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옛날에 그렇게 카톨릭은 많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글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성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 성경 인물들을 뭐로 가르쳐줬냐면 시청각 교육으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벽에다가 벽화를 그리고 스테인 글래스로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내가 말하는 그 바울 그 스토리를 통해서 그 노아 이야기, 그렇게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카톨릭에는 그런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요즘 여러분 뭐 글 몰라서 성경 모르고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문화는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십자가 형상, 성모 마리아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복을 얻으려고 하고 보호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을 형상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목회자들을 형상으로 마음에 담아서요,
자꾸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 받아야지, 목사님한테 무슨 기도 받, 여러분 그거 기도 받는 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에게 뭐 은혜를 주시고 그런 기도는 안 하면서 누구한테만 찾아오냐면 목회자한테만 찾아와요. 왜 그러냐?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로 만들었냐 하면 목회자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복받게 해달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안 한다니까. 그런데 누구한테는 해달라고 그래? 목사님한테는 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공교회에 와서 내 직분과 사명과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으면서 목회자만 섬기려고 그래. 뭐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내일부터 또 목회자를 안 섬기면 또 큰일 나는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쳐놓고 목사님이 나 축복 기도해주고 목사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날 복을 줄 거야 라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교회 몇몇 교회들은요, 목회자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쓴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 한마디만 하면은요 막 성도들이 죽어. 목사님 말 안 들면 다 벌 받을까 봐. 아유, 목사님 말 안 들으면 큰일 나지. 아유, 목사님한테 순종해야 복을 받지. 그게 바로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목회자가 돼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절대로 목회자가 그 자리에 가거나 여러분 마음속에 목회자를 하나님의 자리에 형상으로 만들어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국 시대,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다니까요. 또 한 가지, 사회적으로는요,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정치 집단을 통해서, 저 정치인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줄 거야. 그래서 어때요? 교회가 정치화되어 가고 성도들이 말씀은 안 보고 정치 뉴스만 보고 있고, 성도들이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정치 메시지나 카톡 돌리기 시작하고.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치인을 통해서 온다고 이미 정치인의 우상과 형상을 내 마음속과 머리에 다 만들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어떤 지도자가 되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떤 정부가 세워지든 하나님이 이 정부를 붙잡아 주십니다 얘기 안 하고, 내가 원하는 정부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원하는 정치단체가 아니면 안 돼! 왜 그래요? 이미 그 정치단체와 그 정치인이 내 마음속에 형상으로 딱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 내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지는 않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 집안에 갖다 놓지는 않았지만, 우리도요, 유명 연예인들, 유명 셀럽들, 유명 가수들, 스포츠 선수들, 혹은 나도 모르게 어떤 형상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목회자나 나도 모르게 정치 집단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형상으로 모시고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들을 통해서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냐?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성경을 보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12절과 3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형상을 보여주지 않고 음성과 말씀으로 너희들 함께 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형상,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인 대상, 사람의 모습, 아니면 어떤 집단이나 어떤 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어떤 것들을 통해서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질투하신다. 예,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투는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는 게 질투예요? 삼각관계에서 나는 게 질투예요? 두 사람은 질투가 아니에요. 그죠? 안 받아주고 좋아하고 말고지. 근데 삼각관계가 있을 때 질투가 나오는 겁니다. 자, 1계명 제가 말씀했죠.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면전에 지금 뭔가를 딱 형상을 만들어 놨다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삼각관계가 돼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한테는 기도 안 하면서 목사한테 기도 받으려고 그래? 너희들 나한테는 은혜 달라고 얘기 안 하면서 저 정치인들이 잘 되기를 바래? 야, 너희들 뭐 차 운전하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하면서 거기다가 성경책 올려놓고 십자가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지금 믿어? 그것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너무 쉽게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야, 우리 삼각관계 만들지 말자. 나 그거 싫다. 삼각관계 만들면 너와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하나님 면전 앞에 딱 갖다 놓으면 너는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 만들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막 그렇지만 그런 거 만들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나만 사랑하면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 중에 두 가지밖에 없대요. 하나는 사랑의 관계, 하나는 미움의 관계. 미움의 관계는 뭐냐? 질투하도록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도록 우리 마음속에나 머릿속에나 우리 삶의 모습에 우상을 새겨놓고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좌지우지하고 막 그러려고 시도하면,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미움의 관계가 되면,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약, 약속은 늘 보응이 있고 보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 5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우상을 숭배한 죄값을 치르겠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죄값을 치르는데 뭐 어떻게 주냐 하면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자자손손이 벌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 왕할머니 살아계실 때 기본 3대, 많으면 4대, 또 더 많으면 5대까지 모이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 백수연을 하는데 인친척들이 호텔에서 다 모였는데 3대는 기본이고 4대, 5대까지 모이더라고요. 오늘 주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세대는 복을 받지 못하고 죄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3, 4대.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자꾸 말씀을 하지는 않고 엄한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이것 통해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이 사람 통해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저것 통해서 하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을 막 만들어내면 하나님은 그 세대에 그 집안의 그 집안 사람들한테는 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죄값을 받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런 거 다 치우고 말씀 읽고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늘 말씀을 즐거워하고 목걸이를 맨날 차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읽고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셨는데 6절과 같은 약속을 주세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는요 자자손손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우리 지금 살아가는 내 부모님,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고 그 자손들이 잘 복되게 살아가려고 여러분 다른 수단을 찾지 마십시오.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비결은 뭐냐 하면 그 어떤 우상을 새겨놓지도 말고 그 어떤 것들, 그 어떤 형상, 그 어떤 것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지극정성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무슨 지성을 드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충성을 해서 복을 받고 교회 뭐 좀 안 나오면 벌을 받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이것저것 하면 하나님이 이 정성을 보시고 복을 주겠지. 교회 가서 내가 뭐 아침부터 더 일찍 가서 아니면 더 뭐 봉사 많이 하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내가 너무 벅차서 감사함으로 그걸 하는 거지, 우상 섬기듯이 형상 섬기듯이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지,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3, 4대까지 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너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애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수학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시고 영어 성적이 잘 나게 해주시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복 받는 거 말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그게 여러분이 가장 확실한 복을 비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저녁에 집에 있는데 우리 아내가 막 성경 쓰기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미가 왔다 갔다 우리 아이미가 요즘에 막 물 만난 고기 같아. 방학이니까 막 아주 좋아가지고 난리가 나. 막 물 만난 고기가 파닥파닥 그래가지고, 야, 너 너무 파닥거리지 말고 엄마가 너도 성경 좀 써라. 후서, 고린도 후서는 냅두고 고린도 전서까지만 써. 고린도 전서만 써. 그러니까 몇 장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16장인가 뭐.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어요. 너 이 고린도 전서만 다 쓰면 내가 10만 원 줄게. 이렇게 뻥치네 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의를 봐가지고 쓰기로 했어요. 여러분, 아이들 공부 잘했다고 10만 원 주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익숙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여러분, 세상 교육보다 더 힘을 쓰시고 투자하시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이래요. 여러분, 우리 한번 직접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양심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 이 두 번째 계명의 현대적인 의미예요. 아이고 수확한 거 만들어 놓고 저 미련한 것들, 아이고 뭘 저걸 시인이라고 거기다 뭘 하고 미련한 것들, 여러분 그 사람만 미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열어보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지만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듣는 만나러 오는 시간에 만나러 오지도 않고, 이것이 나에게 건강 주겠지, 저것이 하게 주겠지, TV 이야기 듣고 정치인 이야기 듣고 무슨 유명한 사람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뭐예요? 하나님 외에 내가 만들어 놓은 형상들이고 우상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로 현 세대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힘을 쓰고 애를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 반드시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트레빈 왁스라는 신학자가요, 현대인들에게는 6가지 우상이 있다라고 자기 책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6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나 자신, 두 번째로는 성공, 세 번째로는 돈, 네 번째로는 레저, 다섯 번째로는 성, 여섯 번째로는 권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마다 다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러한 6가지의 범주에 포함되는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지는 형상은 아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말씀을 통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한대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 만지는 것이 있어야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놓고 그러지 마십시오.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불안할 때마다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답답할 때마다 말씀을 펴고 읽으십시오. 내 마음이 자꾸 다른 데로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들으십시오. 여러분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눈이 멀어지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을 자꾸 읽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눈으로 보게 되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는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이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형상이나 우상의 모양들 만들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